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고 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이세 말째 아들입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제거하는 정적 1번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낙타를 타고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저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에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하면 가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혹시 가드 하면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가드는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물무기들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긴 승리의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골리앗의 고향에 도망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다윗인 줄 알아보았을 때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니까요. 거기서 또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둘람 굴로 갑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걸 알고 사울이 또 군사를 푸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모압이라는 왕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또 광야로 항무지로 마지막에 오늘 여기 나오는 엔게디의 굴에 숨어 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쫓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가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찌하랴 그런 믿음이 충만할 때는 소망이 생기고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도 아무리 하나님의 품속에서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쫓겨있고 엔게디 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함께 절망감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항상 신령한 생각만 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믿음이 좋을 때는 심령이 편하고 기쁘고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여전히 문제는 안 풀리고 꼬일 때는 더 꼬이고 그러면 어떻게 두렵고 불안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에 지옥 같아요. 은혜 충만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또 마음 한쪽 달아나는 길에는 여정이 오면 애 자식은 애먹이고 남편은 원수 같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순식간에 내 마음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더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도 애가 아니었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런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누웠으니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맹렬하게 어른거리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집에 지금 들어 누워있는 행극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극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나? 그거 끝장날 건데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불안하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내 또 다시 찬송을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들이 아무리 사자같이 달려들고 불을 놔가지고 불 속에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은 인생이라. 별 볼 일 없는 약한 인생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면 내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그래서 성도가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오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순식간에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더 그쪽으로 기루어지고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은 다 없는 사람처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넘어 서 계시어 그것을 충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내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천국 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가다가 새벽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있을 때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의 귀가 열렸습니다. 주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가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베드로,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어쩌면 매일 내가 감당치 못할 바람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바람을 보면 빠져듭니다. 내 현실을 보면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 현실을 바꾸실 그 하나님이 그 너머에 바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어 물러갈 생각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 뒤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6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사울과 그 무리가 이처럼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았는데 그 함정에 누가 빠졌다고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를 풀어서 수색을 합니다. 점점 조여옵니다. 포위망이 좁혀가지고 바로 지금 다윗 앞에 왔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영은나가 없이 죽었구나. 시리에 빠져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엔게디 굴에 와가지고는 엔게디 굴을 수색하지도 않고 사울 혼자 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 이를 가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용변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는 장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 어서 내가 용변을 본다? 이것은 저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이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엔게디 굴은 누구의 무덤이 되는 겁니까? 다윗의 무덤이 아니라 사울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 말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구나.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나의 강명의 새아침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딱 생겨진 겁니다.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레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착고에 차여가지고 내일 아침 불려 나오면 평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새 밝음의 아침을 마련해 놓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학고부동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호화 여객선 300명의 승객을 태운 런던호가 배상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암초에 부딪혀 배가 파손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그 배 한 캔에서 한쪽 기둥에서 한 소녀가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소녀와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며 최후를 맞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이 만났던 환난과 고난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환난의 끝에 하나님이 마련해 놀라운 강명의 새 아침이 내게 밝아오고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새벽을 깨워 불러 어둠을 물러가게 하겠다는 의지요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자신을 사울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외치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여전히 내 앞에 환난이 있고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품에서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양정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세계 비전은 곧 양정교회 주신 세계 비전이고 나의 세계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정동네는 칠흑같이 어두운 동네입니다. 죽전은 칠흑같이 어두운 동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양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이 비전을 우리가 받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종 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종을 치는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 같아, 느낌.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게 이 종 치는 소리야. 운치가 너무 있어.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로 우리가 믿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을 깨우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푸시는 거예요. 그저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수고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1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세 말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감신까지 않던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영동구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대단한 교회라고 주목하는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로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앞당겨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